오늘 아주 중요한 우리 기초 교리 겸 중요한 성경 진리를 함께 공부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함 제목으로 성경을 찾으면서 함께 공부를 좀 하도록 합시다. 창세기 2장 7절을 함께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근본 22년 사기 마지막 교과 총제목이 죽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3과를 공부하는데요. 인간의 본질을 이해함. 창세기 2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오늘은 인간의 본질 가운데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공부할 것입니다. 저는 대학 4학년 졸업할 즈음까지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아주 큰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생부에서 했던 여러 일들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처음 들으신 분에게 조금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말합시다. 성경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오늘 중요한 교리를 공부할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지로, the dust, 먼지로, 다른 말로 티끌로 사람을 지으셨다. 기억하세요. 사람의 본질은 아담, 사람이란 말의 의미는 흙이란 의미를 먼지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흙에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좀 어려운 이야기 미안합니다. 생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흡을, 숨결을, 천주교, 개신교, 불교, 도교, 브라만교, 힌두교, 안 믿는 사람 모든 이 땅의 종교들이 한결같이 몸과 영을 분리해서 몸을 떠난 영을 믿는데 오늘 그 부분을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때때로 영어는 스피리트, 영을 불어넣으시니, 히브리어 원어는요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루아흐, 숨결을 불어넣으시니 영어로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더라. The living soul,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더라. 다시 기억하세요.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세요. 흙으로 몸을 지으셨다. 쉽게 말합시다. 몸을 지으셨다. 나의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많은 시신을 제가 거두었지 않습니까? 예, 정말 몸입니다. 저희 큰형이, 우리 어머니가 자꾸 하시고 우리 큰형 손에 마지막 손을 쥔 채 이제 운명하셨는데 우리 형의 말입니다. 어머니의 시신을 땅에 묻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화장을 하자. 예, 마침 금요일 예배인지라 양해를 구하고 화장터에 갔다가 인사만 드리고 출발해서 안식일을 지키러 동산에 제가 왔죠. 한 줌 흙이 되어서 에베네셀에 묻혀 있습니다. 예, 사람의 본질은 흙입니다. 그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히브리어 루아흐, 호흡을, 숨결을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었더라? 사람의 영혼이 되었더라.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뱀이 왔습니다. 하와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너 그거 왜 먹지 말라 했는지 아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라는 꾀임에 빠져서 본래
사단은 선악과를 따서 하와 앞에서 맛있게 먹으면서 봐, 너 안 죽잖아. 안 죽잖아. 하와는 사단의 게임에 점점 말려들면서 진짜 안 죽나? 사단은 최초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주의 명령 앞에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죠. 이 거짓말이 지금 온 세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공부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사단은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오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함께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1월 소지를 펴세요. 짤막짤막하게 복잡한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는 죽음의 의미, 죽음의 상태, 죽음의 본질을 함께 공부하면서 인간의 본질이 뭔가를 함께 규명해 보겠습니다. 1월 소지를 이미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27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4절 2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공중의 새들을, 육축을 종류대로 내라라고 가라사대 종류대로 되었습니다. 짐승은 하나님께서 물건 흙의 옷으로 만들었지만 짐승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냥 사자야 만들어지라니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여기에 성경 최초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데 우리라는 말의 의미가 복수죠.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2장 7절을 다시 보았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질문 드립니다. 저를 보십시오. 수학을 좀 공부합시다. 생명은 뭐와 뭐의 합작품입니까? 맞습니다. 흙과 생기가 플러스 되니까 이 콜은 뭐가 되었다? 다시요, 좀 더 쉽게. 몸과 소의 영이 합쳐져서 뭐가 되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이 되었죠. 그래서 NIV를 보시면 The Living Soul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되었더라. 산 영혼이 되었더라. 다시 정리하세요.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이 구절에서 말하는 영혼은 육체를 떠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육체와 생기가 합쳐져서 만든 것이 뭐다? 영혼이다. 정리하세요. 몸을 떠나 어떤 것이 있다 없다? 없고, 몸과 생기가 합하여졌을 때 뭐가 되었습니까? 영혼이 되었다. 사단은 이렇게 수학을 바꿨습니다. 몸을 떠난 생기가, 몸이 죽으면 생기는 혼자 하늘에 올라간다? 이제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런 날조된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이럴 수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우리 39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개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형체는 그 모든 구조에 있어서 완전하였으나 거기에는 뭐가 없었다? 호흡이 거치면 사람은 뭐 합니까? 죽어요. 오늘 죽음을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조체를 만들었지만 아직 뭐가 없더라? 생명이 없죠. 조우영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교회 전화를 받습니다. 너무 눈물겨운 장면이었고, 제가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공부를 하러 오고 싶어 하는데 올 수가 없는 환경인 거예요. 알아보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 이 아이가, 두 아이가. 이제 중학생밖에 안 되는 남자아이와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지금 별색 꽃돌 그곳이죠. 옛날이었죠. 아이를 너무 오고 싶어 하길래
이사들의 약관을 다 무시해버리고 쉽게 말하면 교회 여러분을 무시해버리고 제가 아이를 데리러 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집인지 돼지 키우는 우리인지 너무 더러워서 못 보겠는데 아이를 둘을 태우고 이 아빠를 태우고 오는데 이미 등짝은 썩어 있어요. 알아보니까 15년을 불구로 누워 있는 거예요. 15년. 부인은 도망가 버리고요. 없고요. 근데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 그래서 어떻게 요청을 하고 학교 다니고 싶어요. 데리러 왔는데요. 여하튼요.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다 얘기 드릴 수 없죠. 간증을. 이 아버지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운명하셨어요. 그때 아이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는 천사였어요. 우리 아빠 다시 만날래요. 그러자 그리고 아이를 위로하고 아빠 시신을 염을하고 닦고 해드리려고 아들과 나와 함께 아빠 시신을 들고 화장실에 좀 씻기려고 시신을 너무 더러우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시신이 톡 떨어졌거든요. 팔이 90도로 꺾였거든요. 그게 몸이요. 반응이 없죠. 죽은 자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모른대요. 근데 이상한 말이 많잖아요. 한번 공부해 봅시다. 정리합니다. 성경은 몸과 생기 번역을 영어로 번역했는데 그 영은 원어로 뭐라고요? 호흡이다. 숨결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 여러분 수학을 다시 하면 영혼에서 몸을 빼면 뭐만 남습니까? 호흡만. 호흡 있나요? 눈에 보이나 안 보여요? 없죠. 끝나죠. 사람의 죽음은 뭐가 거치는 것입니까? 호흡을 거치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오늘 그 부분을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자, 월요일 소집. 분명합니다, 이제. 다시, 1월 소재에서는 뭐였죠? 몸과 생기가 연합하여서 뭐가 되었습니까? 영혼이 되었는데 따라하십시오. 범죄하는. 그 무엇은? 영혼이 뭐라고요? 몸과 생기가 합친 영혼이 뭐하리라? 죽으리라? 근데 사단은 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오는 교리가 뭐죠? 영혼 벌멸설인데요. 공부해 봅시다. 자, 월요일 소집. 에스겔 18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8장을 펴십시오. 에스겔 18장 펴시면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다시요. 모든 무엇이? 영혼을 일월 소지로 한번 해봅시다. 모든 무엇이? 몸과 생기의 연합체가 다 내게 속한지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몸을 떠나 어떤 개체가 아니고 뭡니까? 몸과 생기가 연합된 그 존재를 여기서 뭐로 표현하죠? 영혼이다. 살아있는 사람 너다. 바로 너 자체다.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말이라. 자, 계속 읽겠습니다. 속한지라 계속 읽습니다. 시작.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다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범죄하는 그 영혼이 말이라? 몸만 죽으리라? 몸만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말이라? 죽으리라? 여기에 보시면 보세요. 사람의 몸의 호흡, 생기영, 호흡. 예를 들면 요한복음 19장의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개역성경 그 영혼이 돌아가시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이신데 영어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개역성경에서는 영혼이 돌아가다고 번역했는데 원문은요. 호흡을 멈추시더라. 호흡을 거치시더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로 표현되어지는데 전도서 3장을 보시면 짐승과 사람이 다 똑같다. 동일한 코에 뭐가 있어? 호흡이 있어. 짐승도 사람도 다 일반이라 코에 뭐가 있어?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호흡이 거치면 다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들어간다. 그 호흡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월요일 소식.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41페이지를 좀 펴십시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이제 화요일 소식에 나오지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따라하세요. 영원한 죽음. 즉 무엇이 없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없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 때에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다. 나는 사단이 사람들에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영원한 고통 중에 살 것이라는 의미로 믿게 하는데 성공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진주 촉성로 들어보셨습니까? 논계에 사당이 있는 곳이죠. 제가 진주 살았으니까요. 논계 사당 입구에 딱 들어가면 좌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큰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 누가 앉아있는 줄 아십니까? 염라대왕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밑에 누가 있어요? 칼을 든 무시무시한 귀신들이 서 있어요. 귀신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요, 프라이팬에 지글지글 볶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사단이 만든 거죠, 사단이. 네? 범죄한 거요, 안 죽고 뭐 한다? 영원히 고통당하는 영혼 지옥설이 어디도 있어요? 불교도 가르치고, 어디도 가르쳐요? 장로교도 가르쳐요. 넌센스의 넌센스. 자, 그 다음 소지에 답이 나올 것입니다. 정리합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뭐 하리라? 어떻게 죽으리라? 영원히. 이 영원이라 말의 히브리어 헬라어 뜻은요, 완전 멸절. 예를 쉽게 듭시다. 장작을 불을 지르면 불이 언제까지 타고 있죠? 장작이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영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예요. 완전히 멸절을 의미하는 그 영혼을 사단은 변개해서 몸을 떠나서 영혼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짓말을 만들어서 온 땅의 사람들을 뭐 하고 있어요? 속임수로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대요. 몸과 생기가 합한 게 영혼인데 그 영혼은 범죄하면 반드시 뭐 한다? 영혼이 죽는다? 영혼이 멸절해버린다? 그럼 어떻게 멸절하는가 보겠습니다. 화요일 소식. 전도서를 펴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를 펴십시오. 12장. 창세기 2장은 보았는데요. 전도서를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장 2장 펴으니까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만할 때까지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해가 가깝기 언제를 가리킵니까? 나이 들고 뭐하면? 늙으면. 청년들이여 그런 날이 오기 전 뭐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 다음 읽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요. 이 주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이 뭐 하기 전에? 어둡기 전에. 무슨 뜻이요? 반대되는 말인데 죽음이죠. 우리가 죽으니까 그렇죠. 어둠 밀실에 음부에 가니까요 어둡죠. 빛이 없죠. 생략하고요. 4절을 보면요, 문이 닫히고 음악이 그치고 5절에 잘 들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집이 될 것이며 원종이 그치리니 이런 사람이 자기 영원한 여기 사람이 자기 뭐로? 영원한 집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예, 흙으로. 그래서 우리가 장례비를 치를 때 어떤 마지막 읽기죠? 하나님
당신이 준비하신 유택에 영원히 맡깁니다. 유택. 돌아갈 집에 맡깁니다. 어디입니까? 땅이죠. 땅속이죠. 땅속이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요? 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예. 그래서요. 6절의 말씀. 원줄이 풀리고 금글에 씻겨지고 해석이 어려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걸 어떤 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의 신경이 근육이 피혈액 그 순환도가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뭐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모든 인생의 낙이 다 끝나고 그죠? 그 다음 항아리가 샘겨 7절의 말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씨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여기에 뭔가 오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흙은 땅으로 돌아가는데 신이 뭐다? 누구로 돌아간다? 이 구절 때문이요. 이 똑같은 구절이 어디 있는가? 3장을 펴십시오. 전도서 3장을 펴십시오. 펴십시오. 17절부터 읽습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몸은 어디로 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뭐가요? 그 신이 어디로 돌아간다? 이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데 이 신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도서 3장 함께 읽습니다. 18절부터 시작. 내가 시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시리니 너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예, 19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미로. 예, 20절. 다 흙으로 다시요. 다가 뭐요? 다가. 짐승도 사람도 다 뭐로? 흙으로 뭐한다? 말미암았으므로 다 뭐한다? 계속요. 한 곳으로 가거니와 한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도 소도 다 죽으면 다 뭐로 변합니까? 흙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문제입니다. 시작. 여기에 뭐로 번역했습니까? 혼. 12장에서 뭐로 번역해 놓았죠? 신. 혹시 어려우신 분들이지만 원어를 보시면 같은 단어입니다. 뭔지 아세요? 숨, 호흡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동물들은 종류대로 창조하라고 명하시자 만들어졌는데 사람은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코에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 넣어준 생기를 말씀하시는데 죽음은 의미하기를 이 번역을 조금 오해되게 했는데요. 신은, 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혼과 신이 뭐라고요? 호흡입니다. 호흡.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호흡을 뭐 한다는 것입니까? 거두신다. 호흡을 가져가신다. 죽는다 뜻입니다. 흙으로 돌아온 몸 말고 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하늘 슝 올라간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을 그분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취하신다. 거두신다. 예를 들면 침례와를 죽인 헤롯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충이 그를 먹으니 그날 죽었더라. 호흡을 하나님께서 거두셨어요. 목숨을 거두셨어요. 충이 머리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충이 먹으니 죽었더라. 헤롯이 그렇게 죽었죠. 자, 돌아와서 3장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절. 다 동일한 뭐가 있어? 호흡이라는 단어하고 21절 인생에 따라서 인생에 혼이라는 단어가 호흡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 혼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정직합니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는데 사람의 호흡은 누가 거두가신다? 하나님 거두가신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예, 호흡입니다. 호흡을 혼하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어떻게 죽을 때나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자, 43페이지 영감의 교훈을 좀 보십시오. 여기 보시고 이제 중요한 성경 구절을 몇 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시작. 성도들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하여 확실히 이해해야 예.
죽은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 온갖 능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 할 것이며 저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기로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경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로 준비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이 대두될 때 그것은 마귀의 영이며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예, 정말 그런가. 이제 그 다음 소지를 통해서 우리 중요한 공부를 해봅니다. 자, 성경을 펴주십시오. 욥기 3장. 자, 욥기를 얼른 펴세요. 3장 11절 13절인데 11절 13절인데요. 시간 관계상 13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였는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잠깐요.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시간이 없어 안 읽었는데요. 차라리 엄마한테서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좋았을 걸.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안 태어날 걸. 너무 힘들다. 라고 한 욥이 그랬으면 내가 지금 어디 있다? 평안히? 자, 욥은 지금 죽음을 뭐로 표현하죠? 누워서 뭐 한다? 욥은 이 구절에서 죽음을 뭐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누워 있다. 그런가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시편 115편 17절을 펴 보십시오. 그러므로 흙으로 생기를 얻으시고 영혼이 되었고 범죄한 영혼은 죽을 것인데 죽을 때 사람의 신호흡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았는데 그럼 죽음의 상태가 뭔가? 읽습니다. 17절만 시작. 죽은 자가 여호와를 죽은 자가 마하지 못한다고요? 여호와를 마할 수 없다고요? 계속요? 정막이 뭡니까? 정막을 원어는 뭐로 번역하죠? 음부. 다른 말 무적행 같은 단어입니다. 음부에 내려가면 뭐? 아무것도 못하리니?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후일의 장막 거치면 여전히 주를 찬송 못하나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장막이 뭡니까? 몸이죠. 몸이 죽으면 그분을 뭐 할 수 없어요? 찬양할 수 없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다시요. 욥은 죽음을 뭐로 표현하던가요? 평안히? 계시록 14장 13절, 이사야 57장 1절. 평안히 침상에서 쉬리니. 시편은 말하기를 우리가 죽으면 주님은 뭐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모른다. 또 보겠습니까? 146편 4절의 말씀. 146편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흡이 아까 같은 단어입니다. 계속. 흙으로 돌아가서. 뭐가 소멸되리라? 도모가 뭡니까? 이선자매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모라는 단어를 쉽게 말하면요, 청와대 비서진들 이름이요. 참모들이에요, 참모들. 대통령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도모. 깊은 계획을 세워서 좋은 것들을 알려주고 도와주는 도모예요, 도모. 계획이요, 계획. 맞아.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당일에 죽을 때 좀 더 쉬운 번역은 그 생각도 끝난다라는 단어입니다. 죽으면 뭐도 못해요. 그날 수많은 개신교회가요. 우리 목사님은 소천했어요. 그런 구절 성경에 한 구절도 없는데 왜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넌센스예요, 넌센스. 또 하나 더 봅니다. 전도서 9장을 빨리 펴세요. 전도서 9장을 펴세요.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이게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자, 보세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았은즉 5절 시작. 무려 사자는 죽을 줄을 알 때 죽은 자는 아무것도 성경은 분명합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 다음
근데 지금 개신교회는 벌써 하늘에 갔대요. 상 받았대요. 하늘에 가 있대요. 맞나요? 아니에요. 상도 받지? 언제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며 이름도 잊어버린 바 됩니다. 6절. 그 살아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지오니 오래니 태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는 성경 분명함이 정리합니다. 사람은 흙과 생기를 합쳐서 영혼이 되었고 범죄하면 영혼이 죽는데 사람은 죽을 때 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말의 의미는 호흡이 끝나는 것인데 그럼 죽음이 뭔가? 죽음은 뭐 한다?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도 끝난다. 이것이 성경은 뭐다? 죽음이다. 하나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욥은 죽음을 뭐로 표현했죠?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두 구절만 보고 한 구절 더 보고 뒷부분을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11장 39절을 빨리 읽습니다.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시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가 뭐가 되었다고요? 나흘이 되었으므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보실래요? 자, 앞 구절로 돌아오십시다. 돌아와서 예수께서 이 제자 나사로의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예수님 진작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 쭉 말하면서 울고 있죠. 그러면서 27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 계속.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예,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만든 곳에 그저 계시더라. 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예, 거기까지만 읽으시고 다시 앞으로 와서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다시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말하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려 욥처럼 주님께서도 죽은 나사로의 죽음을 뭐로 표현하죠? 잠들었다. 그만큼 하고요. 사도행전을 얼른 펴십시오. 7장을 펴세요. 7장을 펴셔서 하나 정리하고 다윗 이야기를 해드리고 목요일 소집 보고 마치십시다. 7장 누구 얘기죠? 스데반이죠. 함께 봅니다. 59절과 60절 59절과 6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지라. 뭐라고 되어 있죠? 자더라. 죽음은 뭐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잔다. 왜 잔다 그럽니까? 오늘 들을 시간이 없지만 반드시 잠에서 깨어날 때가 있는데요. 어떤 깨어남이 있죠? 언제 어떤 모습으로 깨어나는 게 있죠? 두 종류가 있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 깨어날 사람, 재림이 있은 후에 천년이 지나서 깨어날 사람. 더 쉽게요. 영생받아서 구원받기 위해서 깨어날 사람, 영원한 불에 소멸되어서 영원히 죽을 부활에 참여할 사람. 다시 말하면 깨어날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로 죽음을 뭐로요? 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전 2장을 펴세요. 사도행전 2장을 펴십시오. 폈으며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뭐가 오늘까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34절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윗이 뭐 했대요? 올라갔대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땅속에 있죠. 땅속에 있죠. 그래서요, 우리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서 계시록 보기 전 살전을 먼저 펴서 한 구절 읽고 계시록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까지만 읽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시작. 많은 자들. 예. 성경은 죽음을 뭐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자는 자들 계속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14절까지만.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들도 자는 자들도 말이라 데리러 오시리라. 이 번역을 데리러 오시리라, 데리고 오시리라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계시록 14장을 빨리 펴세요. 14장 폈으면 13절을 함께 읽고 마지막 목요일 소식 끝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부르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주 안에 죽는 자들, 주 안에 잠든 자들은 마다 복이 있다. 이사야 57장 똑같은 구절을 하나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과 2절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인데요. 계시록 14장 13절과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57장 1절 2절인데요. 저 들어보실래요? 남방 유다가 이 바벨론 군대의 전쟁을 통하여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요. 들어보실래요? 1월 효험령이 오고 핍박이 오고 야곱의 환난이 오기 전 주님께서 57장 1절처럼 신실한 자들을 먼저 무덤에 그 성경 구절이에요. 한번 봅니다. 57장 1절 2절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이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2절의 말씀.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침상이 뭡니까? 무덤. 맞습니다. 무덤.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금요일 소지, 목요일 소지 시간이 가서 한 구절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가 뭔가 저를 보십시오. 악한 왕이건 선한 왕이건 다 죽으면 다 망한다. 누워 잔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 대표로 한 구절만 봅시다. 열왕기상 2장 10절만 읽고요. 오늘 교과를 마칩시다. 왕상 2장 10절 찾았습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 성에 장사되.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죽어서 가족 공동묘지에 뭐 했다? 묻혔다. 그걸 뭐로 표현합니까? 누워 잔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셨죠? 예. 우리 다음 시간 이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합시다. 잠깐 기도하고 10분간 쉬었다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오늘 인간의 본질을 함께 공부하며 인간의 본질이 해체되었을 때 죽음의 상태가 무엇인가 우리가 배웠습니다. 악한 마귀는 거짓말을 지어내서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한 거짓말을 퍼뜨려서 무당들을, 술객들을, 박수들을, 점장이들을, 또 귀신들을, 또 수많은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을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 성경 올바른 죽음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잘 알게 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죽음을 준비하는 대처하는 영원한 재림을 준비하는 하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